8월 1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본장은 다윗의 가정이 파괴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기에 나단 선지자 경고대로 그의 자녀들 사이에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에게 음욕을 품고 강간한 후에 쫓아버린 후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율법에는 근친상간이나 결혼을 금했기에 암논은 괴로워하다가 병까지 얻게 될 정도로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의 사촌인 매우 교활한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을 한 후 다말을 소유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마음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난 후에는 태도가 급변해서 이전에 사모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다말을 순수한 사랑이 아닌 욕정의 대상으로 여겼기에 순간적인 음행일 뿐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는 허무와 양심의 가책의 표현이 다말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암논은 반드시 다말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다말은 이제 순결도 잃어버리고 버림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결혼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던 공주의 옷인 수놓은 긴 겉옷을 찢었으며 큰 소리로 울며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살게 된 것이에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2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다가 양털 깎는 즐거운 날에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암논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할아버지인 그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되죠. 사실 이 비극은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많은 처첩과 그 자녀들, 밧세바와의 불륜, 장차 왕위를 이을 장자 암논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들 사이에 피를 흘리는 참혹한 보복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부터 항상 칼이 다윗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장남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떠나야 했고 요압에 의해 반역한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고 일평생 전쟁을 함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실 정도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나 신약의 주의 종들은 그 일생을 살펴보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도 참으로 비참하게 살다 갔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다가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과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한 번 살다가는 인생에서 죄로 인해 보응받느라고 고통 가운데 살다간 다윗 왕보다 한 번의 생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기 위해 고통 속에 살다 고통 속에 죽어간 주의 종들의 삶을 더 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시기에 앞으로 아주 짧은 날을 살아가게 되는데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보내야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소를 죽이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을 물리겠다고 농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현재 직장에 갈 때나 비행기 등을 이용할 때 코를 면봉으로 찔러서 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독극물을 넣는 검사를 받아야만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이동의 수단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TV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칩의 유용성에 대한 보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 78명과 무소속 1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다가 항의가 거세지자 우선 임시로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교회가 삼자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는 이번 주에 공격적인 전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곧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 리켄바흐 개혁교회에서 로봇이 신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